그래도 우리 오늘 남성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역시 우리에게는 또 여성도 필요하구나. 그죠?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요즘 목사님 통해서 창세기 말씀 배우고 있는데 우리 성현이한테 뭐 배웠냐 했더니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서 우리 얘기를 하던데 역시 우리 또 그 남성 중창단도 잘하지만 우리 여성이 함께 또 할 때 또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 두 번째 우리 대림절인데요.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그런 또 절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 옛날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나신 구유 삼아서 내 마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내게 임재해 주시고 또 내 모습과 내 자신이 동방의 박사들이 함께 경배하듯이 내가 정말 예수님께 참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을 같이 불러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실 둘째로는 우리 찬양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참 우리 이민혜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지금 전쟁이 곳곳에 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정말 평화의 왕으로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인간들의 다툼과 전쟁의 역사가 끝나고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저 팔레스타인 땅에 또 우크라이나 땅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으면 이런 마음의 기도가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기간들을 통해서 또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그곳의 진정한 의미 속에 이 성탄의 능력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제까지 하기 전에 앞부분을 한 번 더 잠깐 우리 정리해 봅니다. 이 골로새서는 누가 썼다고 그랬죠? 네,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썼습니까? 네,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썼습니다. 그래서 소위 감옥에서 쓴 편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도 그렇고 또 이 지난번 본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은 또 빌립보서도 그렇고 이제 이 골로새서도 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 있었죠. 물론 성경의 학자들이 당시의 감옥은 이렇게 가택연금처럼 제한된 그런 공간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여튼 자유롭지 못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썼죠.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세웠냐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죠. 그래서 에바브라는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세우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센터였던 에베소 그 에베소에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지역에 있었던 에바브라가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이쪽 지역에 이제 증거하면서 교회가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진 그렇게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는 에바브라 그리고 또 뒤에 나오지만은 아키포 혹은 또 빌레몬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력한 이 교회의 멤버들이었죠. 이 골로새 지역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여기에 구성원들로 성도들로 있었고 또 동시에 헬라 사람들을 향하는 그 사람들도 또 멤버로도 있었고
원래의 소아시아에 있는 그 부리기아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 지역 자체가 지난번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는 또 히에라폴라, 또 옆에는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그런 지역, 그렇게 해서 한 3개의 트라이앵글과 같은 지역이 있으면서 교통의 요지, 또 이렇게 문화와 새로운 사상, 종교가 이렇게 많이 유입되어지는 그러한 곳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곳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그런 곳에 이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는 그 복음 안에서 잘 세워져 있었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서신을 쓴 것처럼 문제도 있었죠. 우리가 1절에서 2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직접 가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에바브로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형제 디모데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사도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도가 되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또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것이 시작이죠. 그러면서 우리 3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성도들의 잘하고 있는 걸 칭찬을 했습니다. 뭐가 칭찬의 대상이었냐면 믿음이 아주 잘하고 있었죠. 또 서로 성도들 간에 이게 사랑을 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 사랑, 그 다음에 이성현 잘 모릅니까? 믿음, 사랑, 소망. 그렇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가 있었는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이 교회가 있는 거죠. 네, 우리 교회처럼. 그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좋은 모습처럼 이렇게 좋은 칭찬을 딱 해줘. 이 성도들이 참 잘해. 그죠? 이렇게 칭찬을 앞부분에 지금 해주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는데 참 그 복음 안에서 지금 열매를 맺고 지금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고 축복과 격려를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또 그러면서 거기에 끝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본 것처럼 제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또 그 기도하는 것이 한 번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끝이지 않고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쭉 봤습니다. 무슨 기도 내용이 생각이 납니까? 뭘 기도했습니까? 뭘 기도했나? 우리 신현수 집사님 뭐 기억나십니까? 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애들 공부하는 것 좀 힘들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지혜와 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잘 채워지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 되어지면 다른 많은 일들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축복의 기도했었죠. 또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범사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면 뭐 다 KS, OK죠. 그죠? 목사님을 좀 덜 기쁘게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성도가 살고 그걸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네, 아주 중심이 늘 바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뭔 일을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하는 성도, 자기가 하는 자기 만족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소원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또 뭐 있었습니까? 우리 김기현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은? 또 인내 역시, 그쵸? 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영광의 힘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기를. 그래서 선한 일들의 열매를 잘 맺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 자신을 잘 알고, 그들이 정말 이거 잘 견뎌나가기를,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배웠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시 내가 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리뷰하는 마음으로, 자, 여기까지 참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좋죠. 그래도 네, 조지사님 제가 이렇게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막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딱 들지 않겠습니까?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도 얘기해 주면서 그 중심, 진정성, 그 마음을 잘 전달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뭐냐면, 사실 이제 본론의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들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뭔가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코칭이 필요한 게 있고 우리가 뭔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는 늘 그런 것이죠. 그걸 또 자기 것으로 잘 소화하고 그거를 자기 것으로 잘 우리가 얻을 때에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더 그들의 신앙을 사실 어떻게 보면 약화시키고 그들의 공동체를 더 믿음 안에서 더 잘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처음 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그 에바브로로부터 배운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다가 헬라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가 또 로마 헬라의 문화 시대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 시대에 있었던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사상,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트렌디한 그러한 이 흐름, 여러 가지가 교회에 다 왔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속임수고,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아주 기본적인 학문 정도의 수준에 사람을 따르는 수준으로 자꾸 방향이 잘못 디렉션이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방향이 지금 잘못된 것으로 틀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의 핵심이 뭐였냐면 한마디로 혼합주의입니다. 믹서되어 버린 거예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맛있게 해가지고 딱 만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진리와 믿음의 사건은 어떤 부분들은 아주 선명하게 지키고 가야 되고 또 그것을 갖다 순수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지금 문제는 처음에 아주 순수하고 명확하게 시작했던 복음의 시작이 조금씩 가다가 여러 가지 것들이 첨가되고 영향을 주면서 왔다 갔다 여러 구성원들이 오면서 여기 철학과 또 천사 숭배와 그리고 율법이나 할례도 조금 더 우리가 지키면서 믿어야지 등등 그런 것들이 다 함께 합쳐지면서 그들의 신앙이 자꾸 본질에서 왜곡되어지는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혼합주의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는 우리하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각도가 앵글이 처음에는 별게 아니지만은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어디 갑니까? 영 목적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저기 유브론스윅 지난 요번 여름에 이렇게 방향을 딱 갔는데 처음에는 뭐 별로 아니지만 방향이 각도가 조금 다르게 되어지면 어디 갑니까? 정반대 우리 토론토 쪽 다른 쪽으로 가 있는 우리 자신이 발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이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말 분명하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 방향의 문제가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자기 믿음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근본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짧지만 4장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그 주제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짧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이런 분이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고 우리가 붙잡고 계속 좌로우로 흔들리지 말고 지켜가야 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셔 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의 사실 핵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짧지만 한 절 한 절씩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있으시죠?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아마 다들 정답을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하나씩. 나름. 그죠? 우리 찬미 씨,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뭐라고 한마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시다. 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좋습니다. 우리 뭐 조준희 집사님?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좋습니다. 우리 뭐 이인자 권사님 한 말씀. 예수님 누구신가? 구세주. 아멘. 예. 아마 제가 한 분씩 여쭤보면은 설교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은 다 잘 알고 계시구나 해서 별로 안 해도 되는 게 오늘 말씀일 거예요.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신데 이 골로새서에 방금 얘기하신 그런 말씀들이 다 이렇게 정리되어서 하나씩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다 살펴보진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부터 쭉 제가 한번 이 골로새서에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우리 아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만물의 모든 것의 창조자다. 이 세상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의 원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목적이 되시고 골이 되시고 모든 것의 본질이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만물과 관련해서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에베소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몸에 강조를 두고 있으면 골로새서는 우리가 몸인데 우리 머리가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야.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성, 하나님의 능력,
성품 모든 신성이 충만히 100%다 계신 분이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뒤에 우리 2장 3절에는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는 분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야. 등등.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물어보고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게 나에게는 뭔 의미가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있는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제가 13절과 1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오늘을 드리고 나중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에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 예수.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신 죄값을 치러 주신 예수.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두 가지 말씀을 더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죠. 첫 번째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같이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13절의 그라고 하는 처음 시작의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인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그 예수 안에서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음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암흑의 권세 아래 우리 인간은 지금 처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인간의 오늘 그 자리 또 이 세상을 특징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밝은 세상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암흑의 파워 안에 암흑의 권세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른 곳에는 사단의 어두운 권세 아래 있다.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자리, 인류의 자리는 성경이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암흑의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대조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사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어둠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광명한 빛의 통치입니다. 다 밝죠. 사단의 통치는 어둠의 통치예요. 거짓과 살인과 술수가 그 안에 언제든지 작용하는 그러한 어둠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성경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의 권세 안에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의 실존 자체가 죄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통치 안에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졌다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사람은 정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신가요? 예수 믿으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아, 우리 암흑의 권세에 있지. 근데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지금 어둠의 권세 아래 있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이런 얘기를 받아들일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마약을 한다든지 갬블에 그냥 에딕트가 돼가지고 뭐 그냥 생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그 깽단의 조직에 몸담아가지고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도 아니지만 자기 라이프에서 누군가를 갖다가 뭐 원튼 원하지 않든 뭐 살인을 했다든지 이런 범죄를 지른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어. 이러면 좀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이 실제도 있죠. 또 그런 세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어. 내 삶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만을 안 믿을 뿐이지 내 인생과 내 삶을 잘 지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는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살고 있지 내가 무슨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자리를 어둠이다.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은 어둠의 권세 아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마치 쉽게 구약의 그림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 왕의 통치 아래 지금 살고 있었죠. 거기에서 처음에는 괜찮게 좀 잘 살다가 시간이 흘러 하면서 점점 더 종된 삶으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 상태를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의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죠. 그게 구약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인간의 오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는 잘 지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나름 괜찮게 삶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에 있지 않고 지금 이집트 땅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같고요. 당신의 가장 위에 누가 있냐면 바로 바로 왕의 통치 아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하고도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때 나름 이집트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도 하고 잘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중에 핍박을 받아서 정말 종처럼 지내는 그런 지경에 있기도 했겠지만 근본적인 상황은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 가장 높은 곳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자기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인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그 삶의 자리는 파라오의 통치에 있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통치자인 사단과 악의 영들의 통치 아래에 있는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괜찮은 분도 인격이 괜찮고 또 나름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잘 지내시고 교양도 있으신 그러한 삶을 건강하게 남에게 좋은 일도 하시는 그분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오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뭐가 있냐면 14절에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곧 죄사함.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바로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값을 치러 주시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죄 아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건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델방코라는 사람이 오늘의 그 미국 현실에 대하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미국에 대하여서 좋은 점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참 많지만 우리 19세기의 미국인들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바꿔버렸다.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새로운 특징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수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새로운 신앙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덜 개입하고 덜 신비로우며 차라리 인간이 알아서 세상을 이해하고 개조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되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조금씩 멀어지고 신앙으로 시작했던 미국의 그 청교도 정신이 이제는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와 더 나아가서 자기 나라 우선으로 하는 국수주의로 빠지면서 하나님보다는 우리 인간이 더 그 자리에 점점점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휴머니즘 혹은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러한 모든 이념과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복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과 이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를 유토피아로 인도해 주고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해주는 것인 양 이끄는 세상의 정치인들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고 그 죄에서 사함받는 속량함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서 인간은 있게 되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 어둠의 흑암에 있는 인간을 건져주셨다 그랬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자기가 수영쳐서 나올 수 없는 그 사람을 누가 건져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그래서 쭉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죄값을 누가 치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소나 양이나 다른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기다 전가해서 트랜스포 해가지고 내 대신 바로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잃고 그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내 죄가 대신 용서받는 사건이었죠.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을 치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지만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지만은 결코 그것은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싸구려 복음이 아니고 싸구려 은혜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내 대신, 내 목숨값을 치른 사람 대신 내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쉽게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구원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대신하여 그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값을 치렀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값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산 사람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옛날 노예 시대가 많이 있었잖아요. 노예는 혼자 스스로 자유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자유가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그 노예의 값을 치러주고 그 값에서 그 노예를 사와서 자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값을 치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값을 치르고 구원을 해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을 비추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뭐 달라고? 내 보따리 어딨나 한다고 그랬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주는데 말이야. 내 교회 나와주는데 하나님이 안 해줘? 이거 안 들어줘? 이거 이렇게 축복 안 해줘?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시고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세요. 예.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하십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지불하시고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엄마나 아빠가 우리 자녀에게 아픈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혹시 올간을 갖다가 이렇게 도네이션해서 줘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엄마한테 뭘 더 바라겠어요. 그죠? 뭘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겠어요. 해 주시죠. 하지만 그 마음의 시작은 뭡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돼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오늘 우리가 신앙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믿음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처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이야. 그 예수 말고 다른 거 더 없어도 되고 더 있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죄값을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치러주셨다. 야, 너 뭐야? 너 이게 형편없잖아. 여러분, 우리 사람을 향해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어둠의 공격을 받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때문에, 혹은 우리 여러 가지 믿음의 수준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을 때 뭘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당당함을 갖고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여 내게 주신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나를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은 인간을 많이 차별하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가치를 잘 깨닫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가치를 밖에서 있는 것으로부터 자꾸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부터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멋진 자동차를 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멋진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로 나의 가치를 자꾸 자리매김을 하려고 그럴 때 우리 인간은 계속 불행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것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너는 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내가 죄를 사해서 나의 백성 삼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나의 가족이야. 이게 우리 성경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사실, 바로 구원자 예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하고 있는 조금 다른 측면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죄 사해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할 때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기 표현대로 보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은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의 나라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하나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주인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시다.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그 아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의 그 나라로 여러분들을 거기에 옮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흑암의 권세 안에 있었던 저기에서 마치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옮긴 것처럼 이 가나안으로 옮겼는데 이 가나안 땅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의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시고 주인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는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뭐 당연하지 생각해요. 하지만 골로새 교회의 지금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지만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라고 믿나요? 아니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믿나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헬라의 철학은 수많은 신들과 수많은 그런 제우스 신에서 그 신화에 나와 있는 많은 신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겠습니까? 다 그런 것 헛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자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쉽게 혼합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몬트리올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마다 훌륭한 가르침과 훌륭한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할 때는 언제든지 같이 협력해서 공동의 선을 해나가야 됩니다.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뭘 다른 것을 믿고 있는가를 모른다고 하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복음으로 시작했다 것이 잘못된 곳으로 빠져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있는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어디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천국문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더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그 이곳에 이름 기록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금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이렇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통치하러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개어졌을 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내 삶과 인생에 어떤 미닝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다시 한번 정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 것들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늘 죽어서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통치 안에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들을 수장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믿음의 길을 든든히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 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